사순절 마지막 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신 행적에 대해서는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묵상했고, 올해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번 한 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을 잠시 한 주일간 열어놓겠습니다. 작년 것도 같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상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현상순 강의 일정을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를 위한 박해,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가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인 박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뜻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교회가 희속화되어 세상 법칙을 가르치고 따르게 된다면 교회가 곧 세상이요, 교인들이 박해를 가하는 당사자, 핍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고난의 종류라기보다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루지 못한 고난의 비밀에 대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난 시간 10절 내용과 비교하면 이 박해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은 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악의를 품고 중상모략을 하거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고난당하신 그때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증거를 찾겠습니까? 참된 증거를 찾으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모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런 거짓 증언, 이렇게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할 때, 세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짓말로서 그를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유대인들도 율법을 무너뜨리는 나사렛 이단이라며 그를 고소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은 주님 한 분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 인류의 지를 지신 완전한 제사는 분명 주님의 사명이고 이것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주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도 겪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 자신의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복음을 박해했던 그때 시대만 고난을 겪은 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박해는 지난 시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고난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신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1시간 전부를 하루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찰과 분별의 영역이기 때문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소설이나 잘 짜져 이어진 것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모든 이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혹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지배하거나 유혹을 넘어뜨려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 곧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대해 혹은 마음에 대해 뇌의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 흔적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뇌를 자극하거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이라는 영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인간의 타락을 불러일으킨 유혹자 곧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공교하게 자기 존재를 감추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것을 품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감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하며 역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실 욥기 내용, 욥의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1장과 2장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격동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숨만 빼고. 욥기 그러니까 첫 부분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의 전쟁으로 인하여 등이 터져버린 새우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끝까지 함구하십니다.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는데 내가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생일을 저주하고 내 본성을 드러내서 내가 바로 고쳐지지 않았다라든가 하다못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으면 괜찮으실 텐데. 욥이 원하는 것도 사실 이 정도의 대답만 해줘야 충분해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은 그분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무언가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우와, 심하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욥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욥의 대답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욥을 흡족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2배로 늘었다든가 다시 잃었던 아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새로 낳게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욥기를 읽을 때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후반부를 보곤 합니다. 자기 문제들, 특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큰 틀을 보십니다. 쉽게 말해서 바둑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둑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바둑에서 작은 돌 몇 개를 희생해서 대국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참으로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전쟁으로 대입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희생당한 돌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말 그대로 무참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에 대해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겼다. 이런 희생당한 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충격적인 정도의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조와 예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벗은 몸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속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겉에 튜닉이라고 하는 이런 옷만 걸치고 다닙니다. 그것을 벗고 다니라는 것은 맨몸으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은 경범죄라는 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수치심까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에스겔 말씀인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것입니다. 혹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생활하라는 것.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쪽으로 눕는 것. 얼마나 그렇게 하라는 거냐. 자그마치 390일입니다. 390초 아니고 분 아니고 시도 아닙니다. 1년 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그렇게 있으라고 합니다. 욕창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것 또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곡식 섞은 떡을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행동을 제사장 출신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지자가 당연히 기겁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부정한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한 일은 무엇이냐? 사람의 배설물에 닿는 것도 부정할 뿐 아니라 섞어서 그것을 먹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크게 인심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짐승의 똥으로 대신해도 좋다. 이것은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행동이냐?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쯤은 아무렇지 않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볼 때 저때 저 사람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고 진짜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하거나 은사를 얻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든 자기들 자녀도 끌어내리고자 마귀들이 온갖 전술과 전략을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신비한 영역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에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에 의하여 당하는 환난이다. 제가 이렇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을 자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어떤 내용들까지 있을 수 있느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불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온전히 이런 것이라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간혹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적어도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비난받아 마땅한 병은 없습니다. 무절제에게 생겨난 소수의 병, 그나마도 저희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병이나 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비난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저도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물론 제가 거기서 마음으로라도 욥의 친구에 당한 비난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인 욥의 친구들을 그 교훈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약함이 저주를 받거나 기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 병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성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을 그냥 눈 먼 채로 다녀야만 했던 말일까? 진짜 불쌍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상하십니다. 그걸 보상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로는 참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만큼 큰 보상은 없다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 삶의 어려움에서 풀어나고 이겨내는 것, 남들 앞에 높이 서는 것. 자기 욕심이 아니더라도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애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약함이나 박해나 고난이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예표로 정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남의 고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한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나서 억압되는 것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깨닫게 된 고난의 신비는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멀리한 죄의 대가를 그 사람들만 치르고 있습니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본이든 아니든 간에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최근 몇 주 동안 이야기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북한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박해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향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사야보다 더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과 그룹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으며, 예레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두 개는 다들 원하면 아멘 하지만 예레미야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고난을 빼니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하니까. 맞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쳐서 증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도다를 빼면 간단합니다. 팔복이 있는 방법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도다를 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중의적입니다. 고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형 틀에 대한 입장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과 서로 무관한 자가 되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고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그리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따라오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앞선 선조들의 고난, 선지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순종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의미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위해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우리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나 소설 한 편을 본 것처럼 눈물을 자아내는 때도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생각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나아가 이제 막힌 담이 헐리고 회복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세상 잣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키를 바르게 잡고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옆에서 구경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십자가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험한 광야와 골고다까지도 주를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